올 한 해 우리 이부 찬양대가 우리 예배 중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내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년에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던 날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뉘었더라. 강보에 쌓아 이 말 구유 여물동에 뉘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구유에 뉘어 있는 이 아기 속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화려한 궁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말구유는 아닌 것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이 아기 예수님 가운데에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마굿간에 태어나 강보에 쌓여 누이신 이 아기 예수님 속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기 속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능력의 예수님을 담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투박한 포장지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아서 보내십니다. 사람들은 속에 있는 선물보다 포장지에 마음을 더 쓰는데 하나님은 이 투박한 포장지 속에 늘 좋은 것을 담아서 보내십니다. 투박한 갈릴리 어부 베드로 속에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의 기둥 베드로가 담아 있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늘 투박한 포장지 속에 좋은 것을 담아서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두고 있는 투박한 포장지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꿈을 보는 사람이고 내 남편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포장지, 투박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인데 언제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가 선포하느냐? 우리 신명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자, 시작. 이른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력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가 언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이 요단 저쪽 아라바 광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 40년의 기간을 다 채우고 이제 요단강 너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그 시점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이 기대감입니다. 40년을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요단강만 넘으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반면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그들에게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컸느냐? 우리 속담에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며칠 40일 동안 면밀히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이 12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신명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장 28절, 자,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12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때는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할 가나안 땅,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감도 있었지만 걱정이 훨씬 더 컸습니다. 더욱이 더 염려가 된 것은 이 지도자 모세가 여기까지만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는 요단 2편 여기까지입니다. 지나온 광야 40년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모세 덕분입니다. 그런데 훨씬 어려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쟁취할 터인데 모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대신에 모세의 비서를 지냈던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비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단 한 번의 어떤 기적도 일으킨 적이 없었던 너무나 작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명기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됩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작전을 말씀하시던지 어떻게 하면 가나안을 취할지 그 대책을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명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 신명기 1장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것 같이, 애굽에서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애굽에서 행하심 같이 이제도 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편팔과 큰 재앙으로 애굽과 싸우셨습니다. 바로의 궁궐에 개구리를 보내고 파리를 보내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신명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광야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간조한 땅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이고 농사나 방목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음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으사 이곳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나온 시간 속에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낙 자손이 있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만 싸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 이제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애굽에서 싸우시고 이제는 뒷짐을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난날 광야에서 저들을 안으시고 이제는 나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라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제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가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을 봐도 지나온 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나 믿음의 중심을 잡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때는 진짜 못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아슬아슬한 시간들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내게 반역을 하고 칼을 겨눈 그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칼을 겨눈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143편인데 이날 그때 다윗의 심정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편 143편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니이다.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 이 아들이 해도 너무합니다.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을 옥상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후궁들을 취하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고 치욕적입니까? 다윗은 이날 딱 무너져서 못 일어날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었느냐? 시편 143편 5절에 있는 말씀, 다윗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손이 내게 행한 일을 생각하고 옛날을 기억하고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옛날을 기억하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이란 큰 삶을 넘어뜨리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기가 막힌 추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생명싸개 안에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다윗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애굽에서 싸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광야에서 안으사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도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과거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면 하나님은 이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과거에도 내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다면 이제도 내 연약함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나온 광야에서 우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듯이 이제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제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이 시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그 이제도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5년 새해를 향해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하며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
안 미친 것 전혀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